오늘 시간에는 나만의 간증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며 우리의 의지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매 예배가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이 예배가 지속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어떤 생명체나 세력이 점점 더 커지는 현상, 커가는 현상을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성장에는 질적인 성장이 있고 그리고 양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도 이러한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때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것은 키만이 아니라 지혜도 같이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보면 중학교 3학년만 되어도 어른보다 키가 큰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판단력이나 지혜는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아직 질적인 성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런 이들이 참다운 성장을 거치게 하려면 키만 자라게 도와줄 것이 아니라 배움과 경험을 통하여 사리 판단력의 수준도 높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오늘날의 교회 상황들을 보면 성장이 지체되거나 또는 정지되어 있는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못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부흥이 양적으로만 성장했다고 해서 그것을 성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회, 대형 교회를 보면은 숫자적으로 많이 비대해지고 큰 건물을 소유함으로 참 멋지다. 나도 저 교회 성도가 되어야겠다 하고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퍼센티지가 5%가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성장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몸집만 커진 비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죽어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우리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질적으로는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어떤 교회가 바른 구원론을 가르치고 모든 성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사실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는 아마 상위 0.1%에 드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의 양적인 상태를 살펴보게 되면 성장이 매우 더디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일까요? 바른 구원론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대체 왜 우리는 양적인 성장에 지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가 10주년이 되어서 양적인 성장을 이룰 때가 되었음을 지금 계속해서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 500년 만에 제대로 된 구원론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이 놀라운 참다운 이 진실된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게 해서 그들도 구원 얻게 하는, 그래서 양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 시간에는 초대교회 성장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양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들이 엄포를 놓는 사내들인 공의 명령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이 누구며 무슨 일을 했는가를 가르쳤고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것을 간증하다 보니까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대체 어떻게 되어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그때 예수님을 가르치게 되면 감옥에 쳐넣는 위험한 상황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막 가르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린 후라 더 이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성령님은 절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데, 그래서 더더욱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예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사내들인 공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예수 믿는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달고 다니며 살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은 대체 어떻게 되어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를 수천 명이 되는 교회로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 우리를 감옥에 쳐넣는다 하고 사람들이 사람 데려갈 자를 이 감옥에 쳐넣을 자를 이렇게 살피고 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AD 32년경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성전에서 예수님과 회개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역사하셨던 기사와 표적을 간증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얼마 전만 해도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가 또 하속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붙잡아 둔 채 더 이상 예수님을 가르치거나 예수 이름을 말하면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사내들인 공회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전하거나 가르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간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병든 사람과 귀신 들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었고 성령의 은사와 선물들을 주심으로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수많은 남녀의 무리가 그 예수 믿는 무리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겁쟁이들이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숨고 다니던 그들이 예수 죽음 후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보라 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때 그들의 소망도 거의 사라진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다면 과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그 문을 잠가놓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8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집 안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없어져서 시체를 찾을 수 없던 그 예수 그리스도, 누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랬는지 알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눈앞에 서 있을 때 그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게 진짜 일어나는 일이구나.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당신은 그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붙잡혀 가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그래도 수제자의 체면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의 가문과 아는 사람을 통하여 그 집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되는가 걱정이 되어 베드로가 그 앞에 간 것이죠. 그때 한 여종이 그 불빛을 통하여 베드로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갈릴리 사람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아니요? 그러자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 난 그 사람이 아니요. 이러다가 붙잡히면 죽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베드로는 대문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야차하면 도망치려고. 그런데 거기까지 어떤 여종이 따라오더니 당신 분명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맹세하고 부인하여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순간에 그가 엄격결에 그가 내뱉은 말은 뭐냐면 그 사람,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 the man, 안드로폰, 헬라어로 그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죽이지 하루 전날 밤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 중에 한 위대한 선지자, 율법을 잘 가르치는 랍비, 그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순식간에 자신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이분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사람이면 어떻게 이 자리에 다시 올 수가 있나. 이분은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 자리에 깨닫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생각이 완전히 그동안에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던 그게 아니라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진짜 오신 속죄 제물로 죽으셨고 이제는 부활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들어가셨구나 라는 사실이 확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에이, 무슨 예수님이 나타날 리가 있어, 죽었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말합니다. 9명의 제자, 아니 10명의 제자죠. 예, 아니 직접 봤다. 직접 보지 않았어요, 도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험과 체험은 많으면 좋겠지만 많지 않아도 한 번의 체험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니다. 주님이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있을 때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말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부활하신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 그들의 인생을 다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두렵고 떨고 무서워가 약했던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죽여도 좋다는 식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진짜야? 라고 달라들게 되죠. 그렇다 한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돼서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게 된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방금 첫 번째 얘기했던 그들이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들이 증언한 내용을 잠깐 한번 봅니다. 5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 통치자와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은 약간의 의역입니다. 의역. 직역이 아닙니다. 제가 직역을 헬라어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였던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쪽에 통치자와 구주로 높이셨습니다. 죄들의 용서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직역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하자 예수님이 비로소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인식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듣고만 해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했을 때 비로소 내 생각이 확실히 정립이 되는 것이지, 귀로만 이렇게 듣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직접 봤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모든 것이 다 맞춰주고 믿어지게 된 것이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은 진짜인가? 우리가 경험했던 게 진짜였나?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를 해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회개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과 소를 가져다가 이 성전에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속죄양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자는 예표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진짜인지는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속죄의 마지막 희생양이니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더 이상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양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는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대신 보내주시겠다는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때만 잠깐 보였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언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면 이제 하늘나라 나는 복귀한다. 내 원래 하나님의 상태로 나는 복귀하는데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뭘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되면 그때부터 너희가 담대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이 그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예수님 대신 오시는 그분, 그 예수님과 똑같은 그분을 받아야 되겠다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오신 그 성령님은 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 더더욱 볼 수 없죠. 예수님은 천국에 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한때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제 이르러서 아침 9시경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촤악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앉은 온 집에 그 바람 소리가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막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셨음을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가 부어준 거예요. 자, 성령의 은사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뭐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게 지금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에 대한 표적이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것과 방언을 말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영적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괜찮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으며, 보이지 않는 죄사함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과 현장이 있어야 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시지만, 직접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야 방언을 말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병자를 치유하게 돼. 자오지간 이 은사가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왜 복음을 이렇게 담대히 증거했을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방언을 말하니까 나와 함께한다. 지금 그 사실이 딱 마음에 드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너도 한번 믿어봐라. 예수님 살아계시다. 성령님으로 지금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얘기해서 그들이 기도했더니 그들도 방언을 말하게 되자,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네. 그리고 교회에 몰려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서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자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기도하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떤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고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더니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바라고 자기가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분이 대신 보내주겠다는 성령이 오셨음을 표적으로 경험하자, 은사로 경험하자, 그들은 이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병자를 향하여 줄 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과거에는 예수님이 했지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령하고 손을 잡아서 일어나라. 그렇게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남자였는데 나이 보니까 40세 먹었대요. 40년 동안 거기에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뛰었어요.
그리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했다고 찬양을 했더니 모든 사람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내들이 공회에 고발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맞냐고. 사내들이 공회에 가서 너 이리 와봐라. 너 진짜 너 거지 맞냐? 아, 나 거지 맞아요. 그럼 누가 그랬느냐? 예수 믿는 그 사도들이 나에게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 이 사도들을 잡아와라.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왜? 이렇게 하면 기적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감옥에 넣었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출해서 성 밖에다 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자 성 밖에 있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 안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이 간수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감옥에 가던 자들이 왜 저기가 있느냐?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저놈들을 잡아다가 다시는 하지 말자. 그런데 이미 표적으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놈이 있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백성들이 들어와서 엄포만 넣는 거예요. 너 그러면 죽여? 그렇다고 안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로 방언을 말하게 되자 몰려든 사람에게 전도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고요. 이 나면서 안진병이라고 고침을 받아서 가서 성전에서 가르치게 되고 이렇게 하자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8,000명의 성도가 며칠 만에 생겨버렸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압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예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보여줄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천국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천국 진짜고 예수님의 아들이 진짜인데 어떻게 하느냐? 표적을 통하여 무리를 걸어가심으로 죽은 자를 나을 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말이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고 따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하냐? 그들은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거 아무리 얘기하려고 너 천국 복음 들어봐, 천국 복음 들어봐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 너나 믿어, 이래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 교회만큼 잘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평신도가.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간증과 표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진짠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간증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표적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공연불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아니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나만의 간증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만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들의 눈에도 보이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귀로만 들려주는 간증이 아닌 보여주는 간증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아 누가 그랬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양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도들이 행했던 이 세 가지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쳤고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기도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표적들과 은사와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건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은 간증이 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간증이 더 반증이 한 90%가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90% 차지, 간증은 있으라 없어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10%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 그렇게 아무리 해도 너나 믿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만의 간증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여기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이 그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현상으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 같은 존재, 그 정도는 알았지. 이분이 진짜 하나님 육신 입고 오신 분인지 잘 몰랐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죄는 회개할 때 용서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씻어져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면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사라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기적을 본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가 죄사함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요. 이 사실로도 변화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성령님은 오셨다는데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이 선물을 주세요. 자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들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선물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에게는 그것이 중요하니까. 세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다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셔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제 삶에 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라고 병이 안 걸리겠습니까? 저라고 감기 안 걸리겠습니까? 저는 뭐 허리에 척추에 이 세 개의 물렁뼈가 아예 없어서 퇴행성 디스크로 걸어다닐 수 없는 환자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할 사람이 늘 겔겔겔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게 아닙니까? 절대 나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기 조금만 하도 눈을 부릅뜨고 화장실 가서 내 쳐다보고 강력하게 꾸짖어 버립니다. 따라가! 저라고 왜 감기 안 걸리겠습니까? 저라고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한낱 바이러스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신의 능력이 없어요. 은각함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보고 떠나가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잔인하게 해야 됩니다. 질병과 귀신에게는. 좀 떠나주세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도 가르치든지 기도하든지 선포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간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간증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증에 반응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너도 지금 역사하는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는 거 너도 경험할 수 있어. 기도해봐. 성령의 은사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도 병이 치유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야 너도 한번 믿어봐. 나도 이랬어 과거에. 이렇게 되어야만이 양적인 성장이 따라오는 것이죠. 저는 그동안에 말씀을 증가하는데 질적인 부분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영적인 부분에 엄청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저에게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표적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자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이것이 양적인 성장의 결정적인 요인이었구나. 우리는 이제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예수님과 회개를 가르치라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목요 사랑방에 나오세요. 자세히 가르쳐 드립니다. 개인적 질문도 다 받아드립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제일 좋은 게 제가 뭐냐면요, 이것이 우상숭배의 저주와 회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르치면 가르침으로도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다 아니까 생략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고 회개가 누군지를 정확히 가르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사가 부족합니까?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한 사람도 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우리를 남겨둔 것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증명할 것이 없는데 뭘 갖고 그들에게 증명합니까? 여러분 와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없던 직업을 얻어서 이렇게 나와야 내가 기도했더니 당신도 기도해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돈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간증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뭐가 있습니까? 뭘 전할 게 있어요? 영적인 거? 니나 믿어라 이래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나만의 간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 대해서 먼저 이 질병과 귀신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의 현장 가운데 너도 믿고 해라. 그리고 기도의 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장들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성장은 몇 년 안에 놀랍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게을렀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써먹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있으나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의 거실에다가 모셔서, 사람들 모셔서 거실을 다락방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 영적인 진리, 우상숭배가 얼마나 3, 4대까지 이 저주를 끌고 가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당장 우상숭배 그칩니다. 간증을 만들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 축적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간증이 없다고 한다면 남의 간증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아하,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저것이 변화였구나. 나도 저런 것을 저렇게 변화되리라고 욕심을 품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모하고 또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 세계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자의 것이지 그냥 있는 자가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이 세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그건 가르칩시오. 자기 거실을 다락방으로 만들어서 가르치면 우상숭배의 저주만 가르치고 회개의 효능만 가르쳐도 엄청난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으면 기도를 통하여 여러 은사를 받으십시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그것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 나타나는 그 증거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고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아니니까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는 게 있고 경험한 게 있어야 증언하죠. 없는데 어떻게 뭘 증언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세 가지 중에서 그들이 첫 번째에 경험했던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봤다는데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나타나는 선물과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역사 가운데 이루신 것,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것들을 여러분의 간증으로 축적하십시오. 그리고 얘기하십시오. 뛰어다니는 놈이 있는데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진짜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십시오. 우리의 질적인 것은 0.1%에 속한 아주 귀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바깥쪽에 이 세상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그런 눈에 보기에 합당한 것을 여러분은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사모하시고, 이것이 없으면 나는 전도를 못하겠구나, 이것 없으면 나는 평생 전도도 못하고 그냥 살다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니라 나도 사내들은 공예가 그렇게 위협을 줬지만
아무리 엽쳐봤자 뭐합니까? 주님이 감옥에 갇히는 꺼내버리는데,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이 간증으로 여러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에 매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회개를 해서 저주를 다 몰아내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명령하셔서 여러분의 놀라운 간증이 나만의 간증으로 드러나서 교회 앞에 간증함으로 다른 사람의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간증으로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냐고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이 온 땅의 끝까지 전파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것을 아무리 가르쳐봤자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장이 없는 것을 그들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과 죄사함을 선포하기 위하여 무리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면서 눈먼 자도 고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질적인 성장을 이루었사오니 양적인 성장을 향하여 오늘도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